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에베소서를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내용들을 좀 다뤘으면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너무 부족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걸 좀 소망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서가 끝나가지고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 하다가 그 다음 서신을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 내용을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빌립보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에베소서보다 어렵지 않아요. 좀 더 쉽습니다. 빌립보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4장입니다. 4장. 30분도 안 걸려요. 4장이면. 4장 읽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예? 읽어보셔요. 어떤 선교단체는 선교사가 이제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빌립보서를 통째로 암송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이 빌립보서가. 한번 수시로 한번 읽어보셔요. 오늘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쯤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었는데 그걸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도 이제 끝내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16장쯤 보시면은 1차 때 여러분 바울하고 누가 같이 선교 여행을 했는지 아세요? 아니죠. 그 사람 아직 나오기 전이고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했어요. 2차 선교 여행 같이 떠나려고 하다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충돌한 겁니다. 그게 막 싸웠어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바나바랑 같이 안 가고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는 것이에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16장 6절 보시면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누가 막아요? 네, 마귀가 막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복음을 전하게 하셔야 될 텐데 못 전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같이요 시작.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번에도 또 예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늘 열어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때 막으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열어만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때 막으세요.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안 되게 하시고 두 번째도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자, 안 되게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잠깐 서야 되네. 잠깐 서야 돼. 아니 복음을 전하겠다는 게 무슨 나쁜 겁니까? 좋은 뜻이잖아요.
그래 이제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한 번 막으시고 두 번 막으시고 그러면 잠깐 멈춰야 돼. 멈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해주셔요.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꾸 막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환상을 본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 그래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본 겁니다. 이걸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가 보구나. 이게 마게도냐가 있잖아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대륙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자면 유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직 유럽으로는 복음이 안 전해졌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요. 자, 10절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같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고 이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꾼 겁니다. 자,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안 되고 하나님이 길을 트시면 곧바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도 미련을 남겨두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인데 13절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같이요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이제 나갔다가 어떤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인들 만나서 바울이 무슨 얘기 했을까요? 그냥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사로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줌마들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4절 보시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요? 루디아. 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같이요 시작.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근데 루디아만 받아들인 거예요. 희한하죠. 바울이 똑같은 말, 똑같은 내용을 전했는데 여러 사람 중에 루디아만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당신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라고, 이 얘기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받아들인 사람은 뭡니까?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닌데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루디아에게 하셨던 역사를 경험한 것이에요. 주님이 마음을 여신 겁니다. 루디아를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게. 다른 여자들은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루디아만 이게 들린 겁니다. 이게 이 루디아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집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었는데, 아주 먼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나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래 된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루디아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15절 같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이 집안에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 믿는 역사가. 루디아 혼자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 집안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된 것이죠. 세례를 받고 그 다음 같이요. 시작.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루디아가 한 일이 뭡니까? 바울의 선교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 겁니다. 강권하여 머물게 한 거예요. 강제로 막 내가 주님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 이거 막 강제로 막 한 거예요. 루디아가. 왜 그런 겁니까?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막 강제로 머물게 하는 것이에요. 이때로부터는 이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서 지내는 겁니다. 루디아가 너무 강권하는 것이에요. 예?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서요? 빌립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가 있었겠지요. 루디아의 가족도 있었겠지요. 이 교회에. 예? 자, 또 바울이 또 기도하는 것을 또 찾으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하나 고쳐줍니다. 이 사람은 점 치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점을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돈을 많이 번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여인을 고쳐줬어요.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는 겁니다. 돈줄이 끊어진 것이에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매타작을 당해요. 바울과 실라가. 23절 보세요. 많이 친 후에, 뭘 많이 쳤다는 겁니까? 채찍질을 당한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지우는 아빠한테 한 대 맞아본 적 있을까? 아빠한테? 아빠가 마음이 여려가지고 널 때릴 수 있을까 모르겠다. 요즘에 이게 이런 걸로 맞은 게 아니고, 손바닥 맞는 게 아니고, 이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두세 대 맞으면 맛이 가는, 무지막지하게 맞은 거예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정신도 못 차린 사람들이 무슨 도망이라도 칠까봐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 다음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마도 이 바울과 실라가 기절한 것 같아요. 쓰러졌던 것 같아요. 매타작을 당해가지고.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기도하니 기도. 이건 이해가 되지요. 기도할 수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이? 기도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하나님을 뭐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이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이게 지금 노래할 판입니까 이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맞아가지고 쓰러져가 기절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이런 상황에서 무슨 노래가 나올까요? 나오겠습니까? 근데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막 힘들어가지고 막 신세 한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이걸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사도들이 막 협박을 당해요. 당국자들한테. 정치인들한테 막 협박을 받아요. 위협을 당하고. 근데 이걸 기뻐합니다. 굉장히 기뻐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여김받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뻐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사도들도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에 찬송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 갑자기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이런 착고들이 막 풀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 간수가 이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가 그 상황을 보고 죄인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막은 겁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자, 26절부터 한번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놀래가지고 이 간수가 달려가가지고 확인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했더니 그 유명한 말씀 하십니다. 31절 같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래야지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이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33절 보시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4절 같이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이 바울 일행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최고의 먹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가 이런 음식 맛이 그 전에 못 봤을 겁니다. 이 간수 이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 큰 기쁨으로 먹게 된 그 음식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에? 먹방은 이런 걸 찍어야 되는데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이 간수의 집안에 큰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기쁨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절대로 몰랐던 그 기쁨이 이 간수의 집안에 충만해진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러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간수도 그 교회 멤버겠지요. 이 집안 식구들도 그 멤버겠지요. 자, 이런 배경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쓰여진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에 별명이 하나 있어요. 별명. 혹시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이에요. 이게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과 관련된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몇 가지 좀 이 빌립보서 본문을 좀 보면서 왜 그런 별명이 생겼을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빌립보서로 넘어가시면 왜 이 편지에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 되었을까? 빌립보서 1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같이 하시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자, 바울이 있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막 억지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눈에 보이는 끈도 없을 텐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바울의 마음에서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이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데 뭘로 기도한다는 겁니까?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바울의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독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에게도 기쁨이 생길 수 있게 해주셔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바울은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5절 같이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바울 일행만 하는 게 아니고 빌립보 성도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기쁜 겁니다. 바울이 기쁜 것이에요. 얼마나 그 기도가 즐거웠겠습니까?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성도들 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자, 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이 편지도 감옥에 쓴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 바깥에 있는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복음을 막 힘써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1장 14절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같이 여시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막 다른 형제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겁도 안 내고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막 바울처럼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근데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두 부류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15절 같이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사람들은 좋은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더 힘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그 감옥에 갇힌 것에 감동이 돼가지고 힘을 내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도 괴롭히려고. 에? 자, 17절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별 희한한 놈들도 다 있죠. 별 희한한 사람들도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된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날 더 괴롭히려고, 날 더 힘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어땠을까요? 기쁘다는 바울은. 18절 같이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어떻게 해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 아니냐. 어쨌든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니까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런 것을 한다 해도 나는 어떻게 해요? 기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 여러분 작정하고 힘들게 하려고 할 때 이거 되게 힘든 겁니다. 나를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노리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는 겁니다. 날 괴롭히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내가 알 때 이거 참 힘든 것이에요.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 당해본 적 있습니까? 누가 나만 노려요. 나만 쳐다봐 누가. 나를 힘들게 하려고. 되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괜찮다는 것이에요. 아니,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면 어떠냐?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니까 나는 기쁘다.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싶어요. 아, 이 사람 안 되는구나.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 다음에요. 바울이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주님께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요? 주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자, 바울이 주님께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지요. 이 세상을 떠나야지요. 그래 주님께 가는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 그 소망이 있었어요.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은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왜요? 주님 보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런 거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가 아니고. 이런 정서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네? 자, 22절 한번 봐보세요. 23절 보시면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빨리 죽어 주님께 가야 되느냐 이 둘 사이입니다.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같이 시작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세상에서 사는 거하고 세상을 떠나 주님께 가는 거하고 뭐가 더 좋다는 겁니까? 주님께 가는 게 더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고 싶 그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왜 바울이 이 세상에 사는 걸 택하냐면 빌립보 성도들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같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겠다라고 바울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면 주님께 가고 싶은 게 먼저예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게 먼저입니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맡기신 이 역할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남는다.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그토록 바라던 일이 벌어진 것이니까. 주님께 가는 것이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이 세상에 남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섬기는데 25절 봐보세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그 다음 뭐요?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남아서 빌립보 성도들 섬겼던 이유가 뭡니까? 이 성도들에게 기쁨을 맛보게 해주려고. 그게 사역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을 맛보게 해주려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뭔지를 맛보게 해주려고 바울이 살아남는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성도들 섬기면서 붙잡았던 목표가 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기쁨. 근데 바울이 또 사역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빌립보 성도들을요 하나님의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의 목표예요. 빌립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 그걸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했어요. 자, 2장으로 넘어오셔서 2장 15절 보시면 같이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요게 바울의 사역 목표였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나타나게 하려고,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려고, 이게 바울의 목표였는데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엄청나게 수고한다는 것이에요. 16절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16절 앞에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바울이 자랑거리가 있게 하려고.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요. 그 신앙이 자라요. 인격과 성품이 아주 온전해져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바울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예수님 앞에서 바울이 꺼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절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린다는 게 뭐냐면 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이런 말입니다. 나중에 더 설명하게 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바울이 적당히 사역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아주 탁월한 크리스찬들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다음에 엄청난 수고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드릴지라도, 그 다음 같이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사역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겁니다. 바울이. 기쁨에 넘쳐서 하는 겁니다. 나는 기쁘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기니 나는 기쁘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너희도 기뻐해라. 막 이러는 겁니다. 바울이. 어디서요? 감옥 안에서.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아니 이런 말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이런 말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제 여러 군데가 또 있는데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두 개만. 3장 1절. 3장 1절 같이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근데 바울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반복해도 난 수고로운 게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안전한 것이다. 빌립보 성도들이라고 해서 어찌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괴로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안전한 거라는 거예요. 성도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그에게 안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장 4절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뭡니까? 기쁨의 서신. 왜 이런 별명이 붙여있는지 아시겠죠? 빌립보서는 있잖아요. 기쁨으로 충만한 서신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편지를 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영 기뻐할 처지가 아니에요. 영 기뻐할 처지가 아니에요. 영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빌립보서를
나누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초월하는 기쁨, 이걸 뛰어넘는 기쁨. 내 형편과 지금 어떻다 해도 이것에 매몰되지 않는 기쁨, 그걸 맛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에?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막 참다가 막 터지잖아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코로나 백신과 치료자가 막 나올 것 같지만 언제 완전히 종식될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양무리 교회가 있잖아요. 2019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9년도에 이제 우리가 한 3, 4, 5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같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계속 그 전 교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생각이 나시는지? 그러면서 이제 웃겼던 건 뭐냐면 다시는 그 얘기 하지 말자. 우리 다시는 그 얘기 하지 말자고 헤어진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얘기. 그래 이제 다시는 또 하지 말자 그럴 거 헤어진 다음에 또 만나면 또 그 얘기. 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2020년이 되면서 좀 가셨어요. 그런 게 조금씩 사라졌어요. 2020년 돼서 이제 우리 양무리 교회 사역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 그런 겁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진 것이에요. 코로나19가 터진 것이에요. 2019년 그렇게 지나간 겁니다. 주일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래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2020년이 21년이 됐는데도 아직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자, 이런 양무리 교회를 섬기는 저에게 항상 기뻐해라. 이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성도들 얼굴도 보고 싶은 얼굴을 그렇게 못 보는 상황인데 나보고 기뻐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단한 일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집도 좋고 그 다음에 몸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찌 기뻐만 할 수가 있겠어요?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뺏기지 않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지켜야 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좀 맛보면서 살라고 이 빌립보서를 좀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또 흩어져서 한 주간 살아갈 텐데 항상 기뻐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이 기쁨이 내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그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기쁨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나보다 형편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면요,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뭐가 사명이라고요? 기뻐하면서 사는 것. 우리 양모리 교회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고달프고 괴로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 우리 양모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